인생을 살아가면서 실망할 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새도 둥지가 있지만 자기는 거처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는 늘 거처와 또 환경 때문에 늘 마음 쓸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봐야 됩니다. 봄이 오면 얼마 있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잖아요. 계속 돌아요. 그런데 인생은 한 번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다가 늙고 병들면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혼은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을 할 때 가는 세월에 밟히지 않고 가는 세월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 지기 얼마 전부터는 환경이 변해요. 제사장들은 모이면 예수님을 죽일 의논을 막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염려를 했어요. 또 그 상황이 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와 가지고 옥합을 탁 깨더니 기름을 쭉 머리에 붓습니다. 향기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한 거예요. 이럴 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주동이 되고 또 그 가치관에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료를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이 여인은 내 장사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디든지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고 또 예수님은 자신이 팔려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파티를 했어요. 파티. 우리도 그러잖아요. 헤어지기 전에 우리 한번 모여 밥이나 먹자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최후 만찬을 하게 됐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만찬 중에서 가장 귀한 만찬이 예수님의 최후 만찬입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오면 좋은 요리를 해서 내놓잖아요. 또 어떤 집엔 사위가 왔다고 닭 잡아주고 뭐 큰 잔치에는 돼지 잡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보면은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는 거죠. 몸을 주는 만찬이에요.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거는 내 피라.
여러분, 피를 주는 만찬, 살을 주는 만찬, 최고의 만찬이 예수님의 만찬이요,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잠시 후에 일어날 일을 이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야, 너는 오늘 달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아닙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제자도 그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다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아요.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기도하러 가시는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음가짐인데 고민하고 슬퍼하사. 왜? 얼마 있으면 팔려가고 십자가 지는 걸 아니까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도 육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은 고민하고 슬퍼하지 않지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적인 육은 고민하고 슬퍼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고민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슬픔이 있어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했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을 만큼 죽게 되었으니, 그래,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될 때는 죽을 만큼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행함과 선택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 그럽니다.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면서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려거든 좀 해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행함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뒀어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지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는 자기 뜻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해주세요.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잖아요. 우리도 이 기도를 항상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성령 받았던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한 일이 있어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럼 여기에서 속사람이라고 하지. 그럼 속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속사람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 가치관, 문화가 자꾸 속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오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얘기를 내려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킵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2절에도 나온 말씀이죠. 다시 두 번째 나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은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가라 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만 그 길을 준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시켰다고 하면 제자들은 구원을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이 있다면 가정에서는 가족을 돌보는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사명이 다 있어요. 또 나라에서도 사명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본질이 뭐냐, 나의 본분이 뭐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사역이 뭐냐 하죠.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며 내가 어떤 소속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날마다 성경 속에서 찾아가야 돼요. 아, 세상에는 빛과 소금의 사역을 해야 되고 선택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또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복음 안에서 나온 가치관, 시장경제 이걸 선택해 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린 공산당 아니에요. 공산당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그걸 두둔해도 안 되고 따라가도 안 돼요. 때로는 생명을 내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공산화가 되면요, 생명을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화 안 되려고 많이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체제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 문제, 생명.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막 과거에는 여당, 야당이 서로 다퉜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저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싸움, 체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불이 난 그곳을 외국 사람이 와서 땅을 사든지 개발한다고 투자해서 자기들이 차고 앉으면 안 되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막 집 많이 지어놔놓고 저거 누구 위해서 지었는지 엉뚱한 사람들 와가지고 차고 앉아버리면 오히려 우리 젊은이들이 역차별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해외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그래가지고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그런다고 한 말을 듣고 희한한 나라가 되어가네. 바로 잡아야 되죠. 역차별 받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신앙생활을 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바른 소리 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시대를 거스릴 줄 알아요. 인기만 얻으려고 하면 비굴해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여기에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딥시다. 끝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려고 기도하고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자녀,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 사회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고 다른 사람이 우리의 언어와 얼굴을 보면 야,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인격이 보이네 라고 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서 십자가 후에 오는 부활의 영광,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대한민국 어려움은 있지만은 질서는 잡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뭐 그냥 되는 대로 보지 뭐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럽니까?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그러나 제가 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것을 철수병이기 때문에 보았다고. 그때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을 다 세뇌를 시켰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너 한 자리 줄게. 막 해가지고 거기에 관리들부터 다 현혹이 됐어요. 미국이 도와주고 한국군이 가서 해봐도요, 오히려 그들이 구경꾼 됐어요. 그 공산화 되니까 거기에 협조했던 사람들 살아남았어요. 내가 알기는 노인이 없어요. 그 강성을 보고 나니까
언론이 타락하고 정치가들이 술수에 빠지고 돈에 놀아나는 걸 보니까 막 미래가 보이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그랬죠. 야, 저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 끈다. 그렇게 판단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밑에서 불이 났으면 이렇게 타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갑자기 산 중턱에서 팍 불이 나옵니까? 그 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옆에 저 펑펑거리고 3, 40군데서 막 나오는데 이게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는 건 비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도 인간의 힘으로 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주셔서 세계 정세를 바꾸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바른 판단을 하고 계몽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서 승리자가 되십시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전쟁하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내가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했더니 다윗아, 가봐. 내가 너에게 그 블레셋을 붙일게.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이겼어요. 국방력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겼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야. 왕명을 어기고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겠다. 규례를 벗어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창조적인 믿음 가지고 우리의 성도들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다른 교회가 해주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것보다는 내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 애국하는 성도들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